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 사랑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좀 추워져서 이렇게 좀 움츠러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에서도 어깨를 쫙 펴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우리 환한 웃음으로 옆에 분에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기지개 푸시고 좀 키시고, 좀 이렇게 어깨 쫙 펴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강절 첫 줄입니다. 첫 주예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이 예쁜 이 초가 나와 있죠. 이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대강절을 1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놓으신 거를 1년을 기다리시고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셨습니다. 참 예쁘죠? 여기 잘 보시면 이 초가 이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 이 대강절은 이거라 우리 크리스마스 전부터 우리 4주 전부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색깔은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리는 날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결국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촛불의 컬러로 이제 이 펄플색, 보라색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약간 조금 진한 이 보라색이기도 한데, 이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나의 욕심으로, 나의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웃들과 분쟁하고 또 나라들이 서로 분쟁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지금 이런 펄플 색깔. 세 번째 보시면 이 핑크가 나오죠. 이 핑크는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그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얀색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촛불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들이 믿는 이 교회 달력을 보면은 이 대강절은 어떤 개신교는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대강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감림절,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이제 대강절인데, 이러한 시즌을 우리가 잘 기억하다 보면 정말 1년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리고 성령이 하셨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좋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 그죠? 크리스마스 때면 뭐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또 쇼핑할 생각, 어떤 분은 크리스 가면 이제 놀러 갈 생각, 어떤 분은 가족들끼리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요즘 같이 크리스마스의 그러한 그 참 의미, 그리스도의 오심이 좀 퇴색되는 이런 시대에 사실 이렇게 대강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초를 펴서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정말 우리 초를 준비하신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 초를 준비하신 분처럼 우리 마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또한 기다리며, 또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대강절 셋째 주, 바로 핑크색, 요 핑크색이 불이 켜질 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 사실 준비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어제도 또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아침에도 사실 이 설교도 한번 다른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이런 너무나 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그런, 성령께서 아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아주 깊은 뜻이 있으세요.
이 사마리아인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신학적으로 깊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이야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이 아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은 아주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의 말씀에 또한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 생각하실 때 아마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이런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연극 해보셨을 거예요. 연극 스킷이라 그러는데 아마 연극 해보셨던 기억나시죠? 아마 안 하셨던 분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목장 축제를 이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한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기억나는 인물들이 누가 있으시죠? 주로 당연히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테고 거기에 율법학자 나오고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죠? 뭐 호텔 주인, 모텔 주인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죠? 거기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연극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인물로 어떤 그 역할로 이 연극을 하신다는 생각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인을 연극한다 그러면 보통 나는 누가 되고 싶습니까? 네, 강도를 구한 그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얘기하는데 한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다 들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지시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여기 25절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온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딱 깔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좀 그 당시에 유명해지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어려운 질문해요.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대단한 이거는 뭐 우리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을 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다 모든 단어들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를 지금 여기에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다시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심오하고 아주 신학적이고 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이 율법학자가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정확한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그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와우, that's correct. 참 잘했어요. 스티커 하나 주셨을 거예요. 야, 진짜 잘했다. 바로 그거야. 빙고. That's right. 딱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사실 이 율법학자는 아주 짧은 그 두 뜻으로 풀이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답이 맞아요. 왜냐? 그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데, 율법학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맞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그것만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옳다이다. 내가 옳은데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칭의와 뭐예요? 성화. 칭의와 성화가 다른 겁니까? 따로 오는 겁니까? 같이 오는 겁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사랑해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를 떼놓지, 이웃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다?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다? 성화가 있는데 칭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구원이래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something wrong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맞다.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율법학자가 좀 어깨가 많이 올라갔겠죠. 야, 지금 온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이 율법학이 나에게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좀 마음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면 네가 살리라 하리니.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못 들은 것 같아. 그죠? 워낙 지금 자기의 그런 이게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신학이 맞다 그러네. 막 이제 머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막 이제 막 뽕이 막 몇 개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9절에 보면 그 율법학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참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이 율법학자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마도 저 율법학자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게 보면 이게 참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투머치로 간 거야. 이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벌써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구원자 앞에서, 사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죠?
특별히 이런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 뭐 내가 하는 말씀 그냥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해석하게나 보자. 그런 마음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아이 뭐 말씀 내가 이거 좀 뭐 아는 거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나 볼까나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줘서 절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가장 그 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켜놓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대강절이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이 정도 좀 아니까 뭐 한번 내가 좀 들어볼까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귀한 건데 지금 이 율법학자는 그 구원자 앞에서 그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논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구원자 앞에서 구원이 뭔지를 진짜로 번데기 주립자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이제 뭐 여기는 뭐 신학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자세예요. 저도 이제 벌써 신학교를 거의 다닌 지는 정말 한 거의 20년째 돼가는데 이제 공부하는 것도 15년째 돼가는 거 같는데 그런데 알면 알수록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이란 게 옛날에는 이런 사마리아인 딱 들으면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깊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마음이 뭐냐면 조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만큼 많은 지식 가지고 구원자 앞에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런지.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성경 지식 가지고 조그마한 내 지식 가지고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누구를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런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우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율법학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나오시는데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참 주님이 대단하세요.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뭘 물어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 어서 그런 건방진 마음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 딱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너무나 젠틀하신 너무나 이 부드러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를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지금 그리고 31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마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갔으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는데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의 죽은 모습으로 지금 피 흘려 죽은 모습이 있는데 30일과 30에 누가 지나갑니까? 31절에 보시면 여기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납니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자 들어가면서 좀 했다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정말 필요한 자를 보고 피해갔다 그래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제사장과 성도가 가는데 그 강도 맞은 자를 둘 다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간다는 거예요. 피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2주 전인가 2주 전쯤에 사실 이 말씀 계속 좀 묵상하면서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브레이튼 드라이브를 쫙 나가요. 브레이튼 드라이브를 쭉 이제 아침에 가는데 사실 새벽기도 얼마나 사실 새벽기도는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야반 도주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하니까 이 6시에 딱 마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급하게 나와요. 맨날 급하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새벽기도 그렇게 빨리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늦은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제 시간에 왔기 때문에 하여튼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옵니다. 근데 열심히 오는데 지지난주인가 여기 이렇게 오는데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됐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옆에 이 홈레스 한 분이 이렇게 옆에 길을 지나시는데 거의 홈레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거의 뭐 스스로 줄굴처럼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5시 55분, 54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그냥 갔어. 그래서 예배 다 인도하고 또 거룩하게 예배 인도하고 주여 찬양하고 갑니다. 근데 다음 날 또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거의 죽을 듯이 그 영국을 해도 그렇게 영국할 수 없는데 정말 이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러한 이 강도 맞은 자처럼 정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급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3번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3번째는 아내한테 얘기해서 여보 자꾸 저 사람이 나게 나오네. 우리 홈레스는 많지만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이제 예배 빨리 끝내고 하여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가버렸어. 가서 봤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면서 너무 마음이 이게 힘든 거예요. 많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과연 옳게 하는 건가? 정말 그때는 새벽기도 다 때려치고 그냥 새벽기도 그냥 다 미스하고 그냥 안 나와 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또 새벽기도 안 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아주 그냥 목사님 늦었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또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실 차에 슬리핑백을 항상 들고 다녀요. 한 2개 정도 들고 다녀요. 여러분도 슬리핑백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렵고 추우신 분들 정말 이게 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실 때 그냥 슬리핑백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서부터 4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41절은 말고 42절서부터 한번 45절 한번 같이 보고 4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더 심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영벌에 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그것이 곧 너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기에 너희가 형벌에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강도들을 만나면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피를 만지게 되면 예배를 집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피해갔을 거예요. 레위인들도 똑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피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전혀 종교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누가입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세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33절에 보시면,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나서, 그래서 메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적대 관계인지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역사로 쭉 보면은 이제는 다른 타 인종들을 또는 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거의 이 유대인들은 이 아주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사람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서로 개취급한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나 내가 잘났다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받은 자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지금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그 강도받은 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좀 상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는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기름은요, 사실 그 당시 옛날에 이 제사장들이 올리브 기름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올리는 그러한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했던 꼭 그 관제 예식에 필요한 예식 그런 물품이었고, 또 포도주는 뭡니까? 초막절 때나 이런 이 번제단 위에서 초막절 때 물과 함께 이것을 이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이러한 건배자들을 기름과 포도주를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저 예배드려 갈 거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붓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을 부으면 이게 오인먼트처럼 이 연고 역할을 하고, 이 포도주는 약간 소독 역할을 하는데, 이 포도주와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고쳐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면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가 그저 예배당에 와서 그저 거룩하게 보이면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장려하십니까? 너희가 가져온 그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내 이웃에게, 네가 있는 그 삶 속에서 너의 이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에게 오히려 붓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란 것을 우리에게 둘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냐? 그렇다면은 너가 가진 기름과 너가 가진 포도주로 그것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당연히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아픈 자를 이제 주막 이 호텔까지 데려다줘서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 일할, 거의 지금 한 3,400불을 썼다는 거예요. 3,400불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필요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강도받은 자를 끝까지 치유해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제는 주님께서 바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지금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잤던 그 지금 이 교만에 쌓였던 그 지금 제사장 여기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36절에 한번 뭐라고 물어보시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차마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 그 율법학자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인은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대답 속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들어가 있다면 그러한 정말 무거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 이웃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내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내 가족 아니에요? 내 이웃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정해놓은 이 율법학자에게 너의 참된 이웃은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고 있고 내가 가장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자들은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만은 나의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탁 떠오르시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인간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 이 민족들만은, 이 사람들, 이 그룹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너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냐라는 그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말씀은요, 정말 심오하고 심오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그 사람들,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이 잘 저도 안 풀려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하나 들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좌파우파로 다 나눴대요. 저쪽에선 저파, 저쪽엔 저파.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좌파가 우파를 사랑할 수 없고 우파가 좌파를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 참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물어보면 그래요. 미국에서 보면은 젊은 애들은 이 좌파를 워크래요. 워크. 그리고 저쪽 그 오른쪽 사람들을 보수 컨서베티브 얘기하기도 하고 레드넥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이념적인 것들,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장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LA에 시리처치라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목사님이세요. 거의 2세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영락교회를 다니셨어요. 영락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그 장로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이제 이런 동성연애, 이런 LGBTQ, 이런 게이, 레스비안 이런 거는 절대 용납도 안 되고 교회 나오면 막 째려봐요. 네가 있다 이거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그 교회를 그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틀린 거에서는 정확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자라고 그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2세 목사님이시지만 그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딱 이제 개척하시고 하셨는데 LA 다운타운에서 했는데 하필이면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그 성도들이 반 이상이 다 자기가 제일 오기 쉽지 않은 이 게이 앤 레즈비언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나는 옳은 목회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이 동성연애자들한테 내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도 마지막에 내 성도로 와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정말 아주 그냥 심판의 말씀 전해봤대요. 너희들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동성연애 하시는 그 게이 레즈비언 그 그룹이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정죄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게이 앤 레즈비언이 옳다나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증오하고 내가 가장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하는 걸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그분들이 지금도 그 교회는 그런 게이 레즈비언이 많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냐면 오면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품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디사이플, 양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씩 복음,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은 다른 것이 변하는 거지.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조금씩 하니까 지금은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꿈쩍도 안 하던 그런 게이 앤 레즈비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사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 동성연애가 틀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겠고 이제는 내가 한번 변화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겠대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정말로 가까이 가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 거지만 그 진리가 먼저 가버리면 그 진리를 먼저 선포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가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벽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면서 그들에게 진리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를 나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기쁜 소식이 참 왔었어요. 우리 필리핀 양승옥 선교사님께서 저희 여성교회에서 헌금하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내드린 것으로만 해서 이 펀드레이징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 성전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전에는 교회 지붕도 없던 곳에서 이제는 그 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 잠깐 끝나면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양숙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인디아 가셔서 지금 이 선교하고 오셨어요. 정말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인디아까지 가서 왜 선교하고 오셨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 거기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오셨는데 참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이 참 신비로운 게 제가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인디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인디아를 좀 후원해 달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거의 한 2년 전서부터 저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아무나 이렇게 후원 안 하거든요. 특별히 그 선교 거기 규정에 맞고
특별히 5년 이상 선교하시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평생을 바치시 그런 분들에게 좀 선교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직접 보고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거기 가셔서 그 선교사님을 보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를 하고 계신지를 보고 오늘 또 그 말씀에서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선교사님과 이제는 동역하면서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 광고 보면 알겠죠? 우리 권유문 권사님께서 이제 또 홈레스 사역, 우리 지금 길거리 가보면 정말로 가다 보면 뭐 저 홈디포 뒤쪽이나 다운타운 가면 홈레스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뭐 저러고 더럽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속에서 마음에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던 건,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나중에 내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은 겁니까? 너 그때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너 그렇게 급하게 가던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3번이나 너 보여줬는데 야 너 나 무시하고 가더라? 그런 말 들을까 봐 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랑 이 대사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 이웃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이티브분들 좀 섬기려고 해요. 우리 주보에 나왔지만 우리 잔희 집사님이 10년,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잘 모르게 사비 들여가면서 그분들 직업학교 훈련시키시고 계속 그러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장로님 분은 익명으로 거기에 또 이렇게 후원도 가끔 하시고 음식도 가끔 해주시고 라운지도 가끔 해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 이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3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필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구제사역, 이웃을 위한 섬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 우리 또 김영수 권사님 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이 나오는 이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은 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강도받은 자라는 거예요. 강도받은 자가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찢기고 피 흘리고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상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몰랐는데 상관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와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스토리의 그 핵심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받은 우리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볼 때 우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회개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불쌍한 이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이웃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한 대강절 첫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양수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디아 선교 이제 간증하실 텐데 일단은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 선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괜찮도록 올라오세요.